좀 웃어보세요. 예배 때 대부분 분들이 긴장하시죠, 그죠? 긴장하시는데 좋습니다. 긴장하는 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까 경건하다 못해 좀 지나치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두 번째 나온 우리 김동욱 청년만 표정이 밝고 웃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끼고, 목회자인 제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뭔가 기대하고, 밝은 낯으로 왔는데, 교회에 나오는 출석 횟수가 많아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얼굴이 검어지고, 막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일단 회개할 일입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표정이 좀 밝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때 가장 이쁘고 표정이 밝을까 했더니 연애할 때가 가장 표정이 밝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 뭐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갑자기 결혼하셨으니. 근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밝게 빛납니다.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정말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에 그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에 오면 밝았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긴장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둠의 영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있는 곳이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구약에서는 제사겠죠.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 뭐 비둘기도 되겠죠. 뭐 그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번제가 잘 타면,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되면 연기가 나고 타고 막 거름이 생기면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장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한 거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불 피워보시면 알죠. 이 젖은 나무 아궁이에 넣으면 연기 무척 나죠. 젖은 나무, 잘 마르지 않은 나무 준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도 통나무 집어넣으면 안 타는 거 아시죠? 적절하게 쪼개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냥 통째로 하면 타지도 않고 거름은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개인 얘기 해야겠습니다. 아침에 뭐 좀 고기 좀 먹는다 하더니 다 타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이 추운 겨울에 문 다 열어놓고 그 연기 빼느냐고, 주일만 아니면 한마디 하는 건데, 주일 아침에 또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막 태워가지고 막 집안에 시커먼 양의 연기가 막 가득 차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좀 표정 관리부터 해서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장 분위기가 환해졌다.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반대의 직원을 혹시 영접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식도 보니까 기대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대주. 기대가 되는 주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2024년 우리 떠오고 싶은 교회에 기대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대주입니다. 주식을 안 해보셔서 모르신다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하가 대학에 이제 올해 입학을 할 텐데, 한 학과에도 마찬가지고, 혹시 동아리 활동도 하면 보통 이제 3, 4월에 동아리 들어가면, 야, 요번에 우리 동아리에 누가 왔댄다. 야, 올해는 정말 동아리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뉴 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운 얼굴이 왔는데, 분위기가 좋으면 막 덩달아 좋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거나 모임하실 때 그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두워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제발 사람들 만나면 뭐 이렇게 논리적인 대화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우고 서로 그냥 얘기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나면 그냥 수다스럽게 수다 떨다가 집에 가는 게 좋답니다. 제가 그래서 수다 쪽으로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다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말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목사인 것 같은데, 목사인 저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이제 좀 수다도 떨고 필요 없는 얘기도 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할 때 늘 논리적인만 얘기하시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만 얘기하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수더분하게 재밌는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사는 산새들을 보면, 새들이 모이면 뭐 거기서 논리를 이야기하고 뭐 토론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지적이고 노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했죠. 예수님 부활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복음서를 뒤져보면 여자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먼저. 남자 제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십자가 처형 이전에는 그렇게 12제자가 이름이 나오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부활하는 그 새벽에는 여자들이 먼저 만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 마리아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남자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난 사람은 여성이고 제자들은 뭐 이렇게 뒤로 단계 거쳐서 들은 제자도 있고, 일부는 직접 목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있지만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 못 봤는데. 아니야, 내가 봤어. 그리고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이 체험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겉도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과 그 11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왜 11제자냐면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1제자와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왜 11명이었을까 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 한 사람을 뺍니다. 한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목회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공생애가 불행한 것 같습니다. 마귀 한 사람을 데리고 사역을 한 겁니다. 마귀 한 사람.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 보고 나가라고 안 하고 끝까지 갔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족식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죠. 12명의 제자를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습니까? 안 씻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올해 꼭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죠. 저가 나를 팔자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 팔자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도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깨끗하나? 그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있었을까? 그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못하신 게 몇 개 있습니다. 못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셨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못하신 게 있습니다. 안 하신 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고급 커피를 개인제로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릅니다. 왜 그랬었을까? 왜 저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자녀들이 모이면 꼭 그런 얘기를 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차마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고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다 사랑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별히 정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40명이면 특별히 이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뭔가 혜택이라든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다니면 선생님이 신용한다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신용한다고. 그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특별히 더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선생님이 좀 더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 이러는데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12손가락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한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명 중에서 3명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지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3번 따로 그 12제자에서 빼서 그 세 제자들하고 함께 했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3명 중에 1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아니라 3명입니다. 3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3등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정받으시려고 좀 몸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직장 들어갔더니 그 직장에 그 조직표를 만드는데 필수 요원이라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안 필수 요원이 있고 필수 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던. 필수 요원이라는 건 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그다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기분 되게 나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했다. 그 사람 필수 요원이다.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아무리 구조조정해도 그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크게 이제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구조조정할 때는 영순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갑자기 예배가 그냥 싸늘해지는 분위기인데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필수 요원, 인정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뭐 따돌림을 당하도록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사람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저렇게 해서 조직에서 살아남을까? 따돌림 당하고 심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니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발을 제가 세족식 해보니까 깨끗합니다. 양말 벗으면 다 깨끗해요. 근데 그쪽 동네는 발이 안 깨끗합니다. 샌들 신는 문화예요. 그죠? 슬리퍼를 신으니 그 광야에서 먼지가 나는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데서 샌들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럽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닦아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발 닦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내가 여지껏 발을 닦아줬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제 발은 제가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며느리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장모님이 좀 사위 발을 닦아주고 우리 다음에 세족식 할 때는 목사가 다 일방적으로 다 닦지 말고 돌아가면서 닦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발을 닦는다는 건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뜻이 낮은 자로.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만 몰빵해가지고 그냥 다 발 씻으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시면 이제 자녀가 부모님 발을 또 닦아줘야 좋습니다. 그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발도 닦아주고 시어머니 발도 닦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 읽고 말씀은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발을 안 닦아주지 않습니까? 발 안 닦는 게 뭡니까? 안 씻고 닦는다고 구박이나 하고 있죠. 그죠? 안 씻고 닦는다고 구박하지 말고 당신 오늘 피곤한데 내가 당신 발을 닦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찬물로 발 닦아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뭐야 이거 진짜 이래버리면 또 안 됩니다. 예,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해봐야 되죠.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예, 작정했습니다. 짧게 하니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한 동네에 효자와 불효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효자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평생에 맨날 불효자라 그러고 지청구만 듣고 사는데 저 효자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겠다 했더니 그 효자 집에 갔더니 효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님이 그 침수에 들기 전에 먼저 겨울에 먼저 누워서 한 30분 정도 그 이불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온으로.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밥을 이렇게 하고 반찬을 먹어봐서 밥이 잘 됐는지, 설었는지, 반찬이 짠지, 싱거운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효자가 그걸 본 거예요. 아, 효자가 되는 건 별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들기 전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데피려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찬도 음식도 먹어봤어요. 먼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불효자가 드디어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난지 아시나요? 불효자가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진지 드시기 전에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숟가락 뜨기 전에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회개하십시오. 어른이 숟가락 딱 뜨면 그 다음에 뜨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국민윤리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어르신이 진지 뜨기 전에 다 밥을 먹고 잠자리가 쫓겨난 거예요. 이 불효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효자는 칭찬을 받고 불효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이 평상시에 잘 안 하고 어쩌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이 기독교 국가인 건 틀림없는데 이 500년 넘게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장유서, 어른과 이제 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직장 들어갔더니 직장도 선임자, 후임자가 있죠. 군대도 고참이 있고 신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서 막 사회생활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직 조직의 쓴맛을 안 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해버리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됩니다. 왜냐? 인사권은 윗사람이 승진을 시키지 아랫사람이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밑에 부하 직원이 월급 주는 직장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 신고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직장 다니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대표가 월급을 주는 겁니다.
대표하고 사장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월급 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월급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사장님한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진 잘하고 싶으시면 사장님한테 잘하셔요. 가끔 이렇게 젊은 직원들 보면 사장님하고 가끔 싸우더라고요. 노조 만들라고 나가라 그러고. 아니, 사장님 보고 나가라 그러면 월급 누가 줍니까? 이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립학교 같으면 이사장 물러가라 그러면 그 학교 없어지는 거 그 월급 누가 줍니까? 이사장이 주는데. 물론 더 달라는 얘기겠죠. 뭐 내용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계 질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처우를 잘해줄까? 그죠? 대우를 잘해줄까? 동급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월급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장님은 좋은 분이고, 또 회사 직원들은 어떨까요?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다른 직장의 동료들보다 내가 좀 더 성과를 내서 직장에 기여해야겠다. 이러면 참 좋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이 이제 어렵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별거 아닙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은 대부분 권위적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권위적인 목회를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으니 대항도 못하고 뭐 노조 만들어서 하나님께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직분으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게 안 되면 진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 서열은 물구나무 서는 서열이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섬기는 쪽으로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섬기는 공동체는 화목합니다. 서로 섬기겠다고. 근데 난 섬기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면 좀 불편해지고요. 인정받고 대우받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조직은 이제 험악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협조해서 일이 되면 괜찮은데 해주기를 바라면 가정의 행복은 물 건너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당연하다고 하는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른쪽 손목에 좀 기부스를 했는데 제가 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바빠진 거예요. 그나마 잘 도와주지도 않은 제가 이제 오른쪽을 못 쓰니 뭐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제 아내가 볼 때는 아직 성에 안 차겠죠. 안 차지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아내가 없는 삶은 거의 절망적인 삶을 삽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남편 그 진짜 하는 거 없이 그냥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평생에 뭐 돈도 안 벌어주고 맨날 술이나 먹고 속만 썩인 남편인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좋고 누워있어도 좋으니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명한테. 왜냐하면 남편 사실 좀 나이 드시고 이제 뭐 그럴수록 귀찮지 않습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또 아침에 안 일어나면 또 깨워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떠나고 보니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권면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없으면 그때 아차 싶은데 이미 늦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사실
정말 있을 때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는 없어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치아가 32개인 거 아시죠? 치아 하나만 빠져보십시오. 음식 먹는 게 보통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임플란트 2개 하는 바람에 그 임플란트 그 2개 동안 한 6개월에서 그 이상을 그냥 식사를 하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평상시는 그 치아 존재감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빠지니까 그 빠진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야 더하면 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시킬 정도로 사랑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일단 잘하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성경 뭐 이런 구절 이런 구절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의 그냥 그 몸체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말씀을 알고 있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을 수십 독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자꾸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자꾸 생각하면 미움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허물보다는 자꾸 좋았던 추억, 좋았던 기억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세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협조한 겁니다. 서로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죽었습니다. 성자가. 이 삼위일체 공동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 죽어 그러면 죽겠습니까? 당신 죽으라고 왜 내가 죽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로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을 보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가 서로 협력관계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그 뜻을 따라서 화합하는 구조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뭐 유대교나 알라하고 무슬림하고 다른 이 기독교의 특징이 이 삼위가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갈등 구조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할 테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고 세례 받은 사람은 사는데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라고 하죠. 비포는 그런 데로 넘어갑니다. 근데 애프터에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잘 하셔야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나요? 우리의 조상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간 사람을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이제 받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례받고. 이 세례가 사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은 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세례받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지만 세례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 아들이 세례받고 나더니 인생이 바뀌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또 사람이 변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으시면 좀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가리키고 양육하는 자가 되시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거지 이건 제도권에서 나온 질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오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 받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나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큰 보람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